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본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어렵고 힘든 바로 왕이 절대로 내보내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한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 내려오면서부터 헬라의 문화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찾는 모습이 그들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어떤 분들을 보면 표적을 찾아 막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막 능력 있다 그래. 능력 있다. 뭐 기도했더니 암이 떠나갔대. 기도했더니 감기 걸렸던 게 나갔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리고 자랑한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야, 우리 목사님은 학교를 장난 아니게 다녔어. 뭐 학위도 많고 뭐 박사학위도 있고 뭐 언어를 뭐 5개국까지 해. 정말로 많이 배웠어.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얘기한 건 바울이 나는 세상의 율법과 모든 지혜를 내가 가져봤지만 그것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교회 한 4년 전에 그런 소문이 났어요. 야, 우리 목사님 막 병자 고쳤대. 그리고 막 가면 기도하면 낫는데. 그런데 그게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이 막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4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요, 전부 다 떠나가고 없어요. 나 능력 있다라는 거예요. 나 드러내는 거예요. 나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날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이 소문이 드러나야지. 사람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능력자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상처를 받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여러분 개척했는데 개척이 돼요? 안 돼요. 나의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게 왜 이렇게 교회가 그 세속화되어 버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16세기, 14세기부터 16세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하지요. 문의 부흥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가 바로 중세시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신앙은요, 이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지금 가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절정을 이뤘던 게요, 그리스와 로마가 굉장히 강할 때에, 이때에 아주 세상적인 인간 중심의 신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요, 인간이 주관이에요. 인간이 모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세속주의로 나가는 그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은요, 자신들의 가치 척도가요 기준이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 철학자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자기들의 철학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할 그때에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돼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에 그가 하신 이유라고 하는 그 찬양 속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가난한 자를 풍요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풍요롭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는 보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대학이 중요해. 공부해야지 교회 갈 때가 아니야.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아이들이 다 떠나 있어요. 정말 우리 찬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우리 참빛 우리 찬양대 우리 청년들이요,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젊은 날에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전부 다 무리로 다녀요. 무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작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 아침부터 해서 저녁 8시 넘도록 하루를 주일로 주님 앞에 보내는 이 귀한 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 교회가요,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정말로 세속화되어 버려진 이 영국 교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타락한 그 영적인 교회들이 될 때에 거기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미국 땅에 온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미국 땅에 그 힘든 모습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도움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곳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이제 내가 부유하고 평안해지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요? 인간 중심의 신앙이 나요. 건물 짓자. 예, 건물 좋습니다. 지어야죠. 멋지게 우리가 그 다윗이 이루었던 그 솔로몬을 드렸던 멋진 하나님의 전을 드린 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회를 딱 가보니까요, 웅장해요. 아주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뒤에 있는 그 강단이요, 얼마나 파이프 오르간에 얼마나 웅장합니까? 굉장히 멋져요. 굉장히 멋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는 세속화되어서 결국에는 미국 교회가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따라갔잖아요. 건물 크게 지으면 사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지어놓으면 사람 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 전주간 깡통교회라고 해서 깡통교회, 그 교회는 깡통으로 겉모습을 탁 해서요, 그곳에서 선교의 그 현장에 한 50%를 선교로 보내는 그 전주의 깡통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건물 짓느라고 해야 될 일을 못해요.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70년대에 꼬맹이 때입니다. 섬에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는 의자가 없었어요. 멍석입니다. 멍석이요. 딱딱한 멍석에 전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린, 아마 제가 한 8살, 9살 됐을 것 같아요. 그때가요. 근데 그때 할머니 품에서요, 그 멍석 깔아놓고 예배 드렸던 그때가 저는 그리워요. 그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안락하잖아요. 어떤 저 뉴욕의 큰 교회는 아주 극장식, 앉으면 편안해서 딱 앉아있으면 잠자기 좋은 극장식 예배가 있더라고요. 아주 의자도 너무 좋아. 아주 딱 앉으면요, 누구에게 뭐 그냥 받아도 안 돼. 그냥 탁. 근데 거기서 코 골면 안 되잖아요. 또 이런 어떤, 물론 좋지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움받지 못하는 편안함이라고 한다면 그건 좋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고 비좁은 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곳이라면 이것이 참다운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들이 십자가가 회복되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회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 살려주시는 은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기적의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집사님이 체험하게 다른 형제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멀리 서서 그랬어요. 자, 나병 환자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 있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언제나 다닐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부정한 사람, 이걸 외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고 돌을 던져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비난의 눈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따갑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만 하면 난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참 진리의 말씀을 어릴 때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넓은 곳을 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 이 작은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넓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보면 뭘 바라봐요? 욕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같이 있으면 막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있으면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 누구 이렇네 누구 저렇네 이 얘기만 들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것에 물들어갑니다. 앉으면 누구 비난하고, 앉으면 이것 잘못됐네, 앉으면 저것 잘못됐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사람 바라보면.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그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병든 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잘나고 뭐 훌륭한 사람 보면요, 악취밖에 보인 게 없어요. 죄악밖에 보인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난 치료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라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달려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그때 당시에 피부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격리시켰습니다. 사람에게 그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요, 이제 이 손들에 붉은 점이 나오면 전부 다 격리를 시키고, 거기에서 며칠 지나서 그것이 다 깨끗하게 없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 이제 너는 그곳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받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3년 4년 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을 격리시켰잖아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가서 체크업 받고 나면 아, 이게 없어졌어요. 그때 또 활동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 이게 바로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그런데 이곳에서 또 그 다른 정말 문둥병,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을 걸리면요, 이 몸이 썩어서 마디가 떨어집니다.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요. 아픈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그 여수 가까운 소록도라고 하는 문둥병 환자촌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다 이걸 싸매었어요. 손이 전부 다 문드러졌어요. 전부 다 잘라지고 떨어지고 없어요. 그래 격리시켜 놓은 곳이 바로 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거든요.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형제들도 그 가족의 문둥병을 다 버립니다. 그 사람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내가 치료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만 터치를 도 치료함을 받더라, 나음을 받더라. 이 소문이 만방에 퍼졌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이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삶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여러분 또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막 힘들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정신적인 질환에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여기서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한국 간 자매가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아주 살 수 없도록 길거리에 지나가다 막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막 엉엉 우는 그런 자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갔어요. 누구 때문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발버둥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 왕, 죽음의 끝자락에 있었던 여러분 왕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얼마나 그 유명한 의사들을 갖다가 댔겠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의술의 그 장비들을 갖다 댔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당신은 이 기간을 정해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겁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세상의 모든 의지했던 것 다 버리고 병만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바로 어렵고 신분,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야, 능력 있어. 난 평생 동안 이 사람과 함께 능력 있는 세상의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결혼하고 시작을 해보지만 그것은 꿈일 뿐이에요. 여러분, 꿈일 뿐이에요.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람과 붙어서 3개월만 살아보세요. 보이기 시작해요. 왜 저럴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부부가 가장 잘 보고 있잖아요. 야, 처음에는 멋지게 보여. 키도 크고 화려하게 보여. 그런데 왜 저렇게 부족한 것이 많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10명만 있었겠어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을 때에 이 10명은 치료받고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지만 여러분, 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 그 신앙을 우리는 뭔가 그 중에서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른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아주 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다른 걸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다른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는 거, 똑같이. 그가 그냥 이렇게 가도 그렇게 가고, 우리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다르게 가야 되는 게 참된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발버둥 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 장로직분 주세요, 권사직분 주세요, 안 지면 데모하는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준다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준다면 나 그거 안 받아요, 나 그거 안 받아, 이러고 있는 분들만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격자인데 목사 그냥 돈 주고 받으려고 확 내밀고 가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지 않고는, 정말로 내 자신을 다 내어놓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말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적에 일으키는 믿음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3절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소리를 높였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혼자 고민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환경이 닥치면 먼저 어디를 뛰어가요?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정말 희귀합니다. 과거에는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 그냥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모습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도봉산에 가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악산의 저 뒷골목에 가면요, 높은 산의 바위에 밤을 새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정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걸 믿습니다. 그걸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아. 머리로는. 말로는 잘해요. 말로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말은 너무 유창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행동으로는 하지 않아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아세요? 간악산에서 4년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그 전도사 5명이 쫙 관악산, 우리 집사람은 삼각산. 이게 그 제가 언제나 그랬어요. 관악산 기도가 센지 산악산 기도가 센지 봅시다 하고 있더니 역시나 그래도 전도사들 기도가 세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세탁기가 이게 그 드라이기에서 연통이 빠지니까 드라이기를 막 하면 바람이 밖으로 빠지는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고장났다고 해서 세탁기들을 뜩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그 옆에 공간이 요만큼인데 글이 푹 빠져갖고요, 다리만 댕덩댕덩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집사님 불러도요, 집사님이 듣지를 못해요. 왜? 제가 이게 모기장기 눌려 있으니까 소리가 나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루 있었으면 저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바로 위에 있는 두 아들이 막 뛰어나오더니 무슨 소리지? 하고 나오더니 내가 댕댕댕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발로 막 발 잡고 막 올려갖고 이게 결국에는 살아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듣지를 못해. 위험 상황에서요.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험이 닥쳐 있고 우리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목청 높여 하나님, 예수님,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되 뭘 기도할 필요 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묘면대가 우리 교회의 현장이에요. 요거 하나 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와서도 이거 하나 들고 예배를 1년 넘도록 드렸어요. 그러다가 아유, 이건 좀 그러네. 그리고 조그만한 그 지휘자들이 하는 그 작은 그 조금 이만 거 작은 거 그거 하나를 서점에 사러 갔더니 이렇게 잘라졌네요. 아유, 돈도 없는 교회인데 잘 됐다. 300불을 100불에 깎아서 딱 갖다 놨어요. 야, 그거 갖다 놓으니까요, 설교할 맛이 나더라고. 이게 이것 갖고 있는 것보다도. 그러다가 이제 이곳을 이 창고에 딱 넣으면 싹 쌓이기가 맞거든요. 이것이 교회 허가가 났으니까 그때는 막 불안했어요. 야, 누구 찾아 왜 못 들어가 싹 여기다 넣으려고 하고 사이즈하고 딱 넣으려고 딱 이거 갖다가 한국에서 오니까 뉴욕에서 온 전사님이 목사님, 이제 이 그래도 강대상이 멋진 게 왔으니 정말 이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전해지겠네요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거 별로 보기 화려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에요, 밤과 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 몇 명 모아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무작정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소파에서 예배 시작된 그 교회가 바로 이곳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큰 대형 교회가 된 것이 그냥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이루었던 것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크게 외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과 순종이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무등병 환자인데 너 가서 지금 자기 손은 이러고 몸은 이런데 얼굴은 문드러졌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져요?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 같으면 치료 다 받아야 간다고 얘기할 텐데 이 사람들은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다가 이것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순간 우리가 믿음의 길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편안하게 집에서 잠자지요. 편안하게 늦게까지 자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을 잘 아시지요? 그냥 다니엘 친구들 하면 이름이 생각날 수가 안 날 수 있으니까 다니엘을 먼저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이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잘 격리시켜서 잘 대접하고 잘 해주는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해요. 나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한 번만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 살 수 있지 않느냐.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줄 걸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곳에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 120도의 그 12개의 도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지? 절 한번 하고 나면 끝나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한번 뭐 어디 갔다 와도 또 나중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달라야 돼요.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먼저가 될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적당하게 세속화되어가는 이런 것으로 짝 하는 신앙의 그 가정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 바로 그 순종의 은혜가 우리를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우리 12장 1절 2절 잘 알잖아요. 너는 너희의 고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으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믿고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얼마나 그 이름을 창대케 주셨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요? 말씀하면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의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믿으면요, 적당하게 살아요. 아주 신앙에 깊게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축복으로 살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떠나서 풍요로운 부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